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면입니다. 27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철학자 파스칼, 그의 방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 사실은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다. 거기에 자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천사처럼 살려고 해요. 그러나 실상은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그 갈등, 그 모순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자기 고백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신앙적으로도 물론이지만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사도 바울의 그 진실과 그 겸손, 놀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며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 속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몇 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이 본문에 올 때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을까 감동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것은 있노라. 그러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장 24절에서는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로다. 팔라이포로스. 제가 언젠가 한번 좀 더 알고 싶어서 도대체 제가 팔라이포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논문도 써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정직합니다. 비참한 존재, 모순된 존재, 하찮은 존재, 도대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래. 팔라이포로스라는 말은 이 불쌍한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본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똑바로 아는 것, 그것이 진실이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합니다. 그의 강의 첫 페이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은 없다. 한 장을 넘기면 반대로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여러분, 함께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가지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야 나를 압니다. 나를 바로 알고야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해의 총 주제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모름지기 이러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로마 정치 하에서 억압을 당하면서 고생할 때, 지금도 그러하듯이 유대 사람들은 항상 메사야닉 expectation,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꽉 차고 있습니다. 그걸 가슴에 채우고 일도 하고 세리도 되고 길을 걷고 행동합니다. 항상. 자, 그러한 중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고맙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 모든 사역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에는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만큼 됐구나, 이만큼 배웠구나, 이만큼 깨달았구나, 그걸 인정을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내 이름이 베드로다, 베드로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침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은 그 석상들이 많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12제자들도 다 있지만 언제나 커다란 열쇠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열쇠 들고 있는 사람은 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의 검, 그 바울입니다. 우리 얼굴은 모르지만 그거 보면 압니다. 베드로의 특성, 베드로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으로부터 전국 열쇠,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여기까지 알았고 깨달았으니 너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참 신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요, 내 경험도 아니라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를 알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 고백한 것 아직 유치한 것이야. 비로소 고백이 돼서나 아직도 너는 그 고백 속에 깊이 신앙을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루터의 신학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객관적 계시요, 하나는 주관적 계시입니다. 객관적 계시, objective revelation, 주관적 계시, subjective revelation,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발상입니다. 객관적 계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객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요, 그리고 성경이요, 교훈이요, 선지자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객관적 계시입니다. 이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역사성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에 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감화해야 됩니다. 성령이 감화해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보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계시, 만남의 역사, 체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주관적 계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고백은 있는데 아직 내 속에 진정한 영적 고백이 없어. 지금 모르고 대답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게 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서 하나님이 널 안 것뿐이지, 이것이 네 속에서, 내면에서 고백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조금 섭섭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됐다, 합격이다, 그래 버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내가 안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리송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사실이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거 시작입니다. 고백은 있는데 내면적 고백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부터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고백이라는 게 한순간에 있는 외침이 아닙니다.
고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은 대신 한다면 이제부터 알기 시작하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알게 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 둥 떴는데 딱 잘라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베드로야말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누군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웬 십자가란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노라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만유합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방금 천국 열쇠를 준다. 너는 베드로다라고 칭찬했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자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 불길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어디까지나 짐작해 봅니다.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가 성경을 아는 대로는, 내가 메시아에 대한 성경 그 지식을 아는 대로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영광의 메시아요. 권세가 있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에게 십자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아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지요? 요새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거 충천했습니다. 수천 수만의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데 불길하게 십자가라니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러나 또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예수님 어찌 십자가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고 자기 충성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전부 사탄적인 생각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실로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보면은 정말 호상이었습니다. 26장 33절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는 말씀을 바로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수지자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역사를 가만히 들보면요. 베드로만 예수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사실입니다. 또한 35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만약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면
난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슬픈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할 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나를 메시아로 고백했느냐? 어찌하여 여기 물고기 잡으러 와 있느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십자가 없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십자가를 불길하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는 대신 죽는 겁니다. 대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고통을 내가 당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안이 질 수 있는 십자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당한 거 아닙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얽혀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자발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3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발적이래야 합니다. 불가부득이 당하고 팔자 신세 타령하면서 당하고 도망가다 당하고 아니옵시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마음 속에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런 거로 이 해답은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고백, 그것은 허상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는 참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의 근본은 자발적이고 자원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는 누구가 나를 빼앗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다. 나는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입니다.
자원적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불가피한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암시적이고 비유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고 비로소 저 앞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신앙 고백, 그것은 부활신앙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할 때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부활신앙과 함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야 비로소 십자가 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마침내 부활신앙과 함께 있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가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로마에 갔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장소, 만났던 거기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걸 제가 가서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피신해서 딴 도시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났,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리 가는 것처럼 하시니까 베드로가 급하게 묻습니다. 고바리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리고 온 로마를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려고 간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아니옵시다. 아니옵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로마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같은 몸으로 지겠느냐? 나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있고 그리고 부활신앙과 함께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면 신앙 고백은 허상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부활신앙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지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가벼운 것입니다. 그건 아주 오히려 영광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는 세속에 매여서 무엇인가 세속적인 욕망과 나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저렇게 유약한 가운데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한 것처럼 확실한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고백, 그리고 부활신앙을 확인해서 날마다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